예,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맞이했는데 오늘 미국에서밖에 이 날이 없죠.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로 5월 8일을 지내고 특별히 뭐 아버지에 대한 건 없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아버지 날이 이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날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지키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아버지 주일, 아버지 날 그 설교를 쭉 종합을 해보면 설교의 논조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네, 아버지가 왜 이래? 아버지는 그러면 안 돼.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쪽으로 좀 부정적인 그러한 그 말씀만 늘 드렸지, 어머니날 같이 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애틋해지고 정말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그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계세요. 물론 성결계 신학교 교수님인데 아주 그 설교 비평에는 한국에서는 아마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왜 아는가 하면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제가 그 연대 교회를 그 군종 사병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 저보다 한 1년 뒤에 이제 군목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는 분인데 굉장히 한국에서 신망이 높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설교 비평에 대한 그야말로 한국의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 주일날만 되면 딴 설교를 해요. 어머니 설교를 안 해요. 이상하다. 제가 늘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하는 분인데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 이제 그 교회에 같이 있는데 누군가 면회를 오셨어요. 그 군목일 때, 그분이 군목일 때. 근데 누나가 왔어요. 누나가 왔고 그다음에 매형이 같이 이렇게 불고기를 싸가지고 그때만 해도 불고기가 꽤 아주 정말 그 먹기 힘든 음식이었는데 그거를 싸가지고 정말 엄마가 아들 군대 면회 오듯이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이제 장교, 군목이면 장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중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그런데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같이 이렇게 키워줬던 그런 그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목사라면 어머니날 그러면 어머니 주일, 어머니에 관한 그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해요. 올해도 하나하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올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보다 한 4년인가 5년 후배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한 3년, 4년 아래 그 학번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아주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 친구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성공회로 신학교를 바꿔왔어요. 개신교 중에서 이 장로교 싫다 그러고 성공회로 가서 지금은 성공회에 꽤 유명한 꽤 높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 입고 있던 이 티셔츠를 빡 하고 찢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 말만 나오면 난 분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그냥 그 티셔츠를 그냥 찢어버리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봤을 때에 아버지로 인한 상처, 아버지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성공회에서는 뭐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그 신부님 하고 존경과 희망을 받는 그러한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 그냥 평신도나 보통 사람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아버지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내 그 존재의 근거가 되고 뭐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찾아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자녀가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계셔야 태어날 수가 있고 어머니가 계셔야 태어날 수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 존경과 사랑을 드리기보다는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미워해요. 심지어 막 증오해요. 아예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가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이 이야기도 다윗과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러한 관계죠. 물론 창세기 본문도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본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정말 아버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상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미지,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과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가만 유추해보면, 이거 유추해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해도 아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잡아서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고는 불에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이삭도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등짐에다가 지고 가는 그 장작이 무슨 용도로 쓸 장작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제단에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봐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어서 이제 사흘 길 걸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다 알고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좋은 이삭이니까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하지,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당연히 바쳐야지라고 그냥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이게 신앙이야? 과연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는 또 뭐야? 내 아버지 맞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으며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가졌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대답이 없어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어땠을까라는 퀘션만 이야기할 뿐 어땠겠습니까? 그건 각자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아들이라도 바쳐야지 바치랬는데 별 수 있어 바쳐야지라고 그냥 이렇게 믿음 좋은 듯이 그냥 툭 던져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라면 그거 어떻겠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그거 안 따라요. 저는 못 따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요. 하나님 나 그럴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날 벌하든지 나를 지옥불에 넣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답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대표격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중에서 유독 이삭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삭의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 없어요. 저는 아마 그냥 유추하기에는 그때 받았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그 신앙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그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을까? 성경이 제시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대표적인 이 신앙의 에피소드에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이 다윗은 7명의 부인에게서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만 그러니 딸은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 외에 후궁들이 수많은 후궁들이 또 애를 안 낳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다윗의 그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영역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찬양만 할 수 있을까? 7명의 아내에게서 7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딸과 여러 명의 또 후궁들이 후궁 내지는 첩 내지는 그 다윗이 건드려서 출생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자녀와의 이 다윗과의 이 관계가 어땠을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줬겠어요? 물론 가진 게 많으니까,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기 거니까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모든 물질적인 거 다 줬겠죠. 그러나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저는 빵점이었다고 봐요.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여자들이 알아서 키우든지,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궁의 교육자들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고 알아서 입히고 보살피고 했겠지.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그 인간관계는 이건 완전히 파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압살롬도 다윗을 닮아서 그런지 꽤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한 13장인가 어딘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성경에 누가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전체 유대 중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게 풍성하게 났는지,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13돈이 된다나? 자른 머리 그 무게가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왕성하게 자랐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으면 멋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지금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고 훌륭했고, 어디 내놔도 다 압살롬의 그 겉모습만 봐도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장군들이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 왕은 이제 나이도 다 들고 했으니 당신이 왕하셔, 당신이 그 권력을 잡으셔.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 정치 몰입애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막 그러다가 하나의 분파가 생겼어요. 하나의 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남방 유다의 여러 지역을 차지를 하고 아버지 부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버지 다윗의 부대의 장수들이, 그 중에 장수 하나가 이때라는 장수인데, 그 장수들이 작전을 잘 써서 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몰게 되고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사살이 아니죠. 전투에서 죽이게 돼요. 죽을 때에도 막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가 보낸 장수들이 오니까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가 막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거기 걸린 거예요. 나무가지에. 그래가지고 말은 그냥 빠져나가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창을 가지고 던져서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아 넣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쫓아가기 전에 다윗이 장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가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장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어리질 않아요. 반란군을 일으킬 정도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봐도 20살은 훨씬 넘었을 그러한 나이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노릇이나 뭐 아버지로서 뭐 사랑을 전해주거나 이런 걸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을 대할 때는 어린 아이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녀들이 다 컸어요. 다 성인이고 가정을 이루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자녀를 볼 때는 아기로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심정 아닙니까? 아마 그 심정을 그 세 장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어린 것을, 저 철없는 것을, 저 연약한 것을 나를 봐서라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이란 말이 아니죠. 죽이지 말고 또 잡더라도 어떻게 뭐 때리거나 압박을 하거나 손을 꽁꽁 묶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그래도 이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조금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은 입장이 달라요. 그야말로 반란군이에요. 아버지 그 다윗 왕의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러한 그야말로 잡히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 장수들은 압살롬을 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즉결 처분해서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장수들이 왔을 때에 이리오페아 사람 누군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라고 잡혀서 죽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겠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은 부지하고 있겠지. 내가 잘 다독거려서 다시 그 왕의 아들로 살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 장수들이 와서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은 모조리 저 젊은이들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은 다윗 밑에 있던 그 세 명으로 대표되는 그 장수들은 어느 누구도 이 왕권을 흔들리는 사람은 아들이고 누구건 간에 용서 못한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2인자로 3인자로 잡고 있으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도 아들이라고 살려놓으면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 실각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암만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이 컸었던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그야말로 그 비극으로 정결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으로서 온 그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한들, 그래도 일말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나중에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봐요.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했었더라도.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 표현을 못했을까?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자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죠. 아버지와 딸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어머니날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흐리고 마음이 애틋해지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몸속에 10달을 뱃속에 넣었다가 10달 후에 탄생한 그 애를 낳은 이후에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득적인 거예요. 생득적인 거예요. 몸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인격으로 이것보다는 더 먼저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생득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중에 여성들은. 그러나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생득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실천을 해야 올바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 올바로 형성이 된다. 그냥 나놓기만 하고, 내가 뭐 가진 건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모든 거 다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애틋함은, 이거는 끝없이 배워야 돼요. 끝없이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런 관계와 같은,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그런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기가 입던 티셔츠를 찢어버린다든가, 증오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평소에 관계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부장제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애틋해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버지가, 아무 무슨 뭐 힘도 없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는 왕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부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아무런 그 활동도 못 하면서 집에서는 내 말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왜 말 안 듣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느냐? 그러다 보면 가부장제에 의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설교도 이렇게 교훈적인 아버지에 대한, 남성에 대한 교훈적인 것으로 또 일관할 수밖에 없는 참 슬픕니다. 언제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애가 와서 그래, 아유 아빠 저 정인이가 그러는데 아빠는 왜 우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정인이가 그러대? 그렇게 딸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왜 사랑을 안 해?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나만큼 정말 그 친근하고 친구같이 지내는 아빠가 어디 있다고 내가 왜 사랑을 안 해?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얘기 안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만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 나는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 애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그야말로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주고 정말 나만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을까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대.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나는 스스로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사랑 안 했겠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 안 했겠습니까? 제가 저의 애들을 사랑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당연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난 말 안 해도 너희들이 다 알아들어라. 그런 쪽으로 아무런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만날 때마다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따님. 저희는 뭐 늘 집에서도 딸은 따님 그러고 아들은 아드님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씩 풀어져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것 같아. 물론 뭐 알겠지요 또. 그리고 아직까지도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허거하고, 아직까지도 30이 넘은 딸과 30이 넘은 아들이 입술에다 뽀뽀해주고, 그게 얼마나 그게 꼭 필요하구나. 스킨십이 꼭 필요하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하고 스킨십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쪽 양로병원에도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4군데 5군데 양로병원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제가 다 이렇게 돌봐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아들이 하나고 또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로병원에 못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당신은 양로병원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막 뭐 여러 문제가 생기게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제 집으로 모셔왔죠. 집으로 노인 아파트로 다시 모셔왔는데, 모셔오는 건 좋은데 이게 샤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이제 시켜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죠. 더운 물로 이렇게 다 해서 시켜드리려고 이제
다 옷을 벗고. 근데 대부분 그 목욕통이 좁잖아요. 겨우 이제 의자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더운 물로 이렇게 식혀드리면서 어떻게 목욕까지 내가 또 시켜드려야 되나. 처음에는 굉장히 좀 못마땅했어요. 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막상 거기다 앉혀드리고 옷을 다 벗겨서 앉혀드리고 샤워 더운 물로 이렇게 하고 비누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태리 타올이라는 거 떼수건으로 못 하잖아요. 이제 노인이 이게 피부가 아플 테니까.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등이고 가슴이고 다리고 뭐 엉덩이고 모든 부분을 다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샤워를 시켜드리는데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구나. 아버지 몸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때를 밀어드리고 하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아주 꺼리낌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저도 아버지한테 야 윤선아 사랑한다 한마디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에? 아버지랑은 뭐 이렇게 허그를 한 적도 없어요. 악수는 한 것 같아. 악수는 뭐 교회 오시면 뭐 목사가 뒤에서 다 악수하니까 그때 한 번 이렇게 스킨십 한 거밖에는 없어요. 아버지하고의 스킨십이. 그런데 다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벗겨놓고 비누칠을 하고 때를 맨손으로 밀고 그야말로 샤워를 오래 못 하셨으니까 막 국수말이 때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러면서 혈육, 아버지와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만져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처음에는 한번 해드리고 말든지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제가 가서 그 좁은 목욕통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몸을 손으로 만져줬던 것이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아직까지도 친구들 모이면은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귀한 거 갖다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서로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만지는 것, 쓸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인간 관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꼭 악수하고 허그해드리고 가능하면 입술에 뽀뽀도 해드리고 가능하면 목욕도 시켜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그 전에하고는 완전히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으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 전에 목욕을 시켜줬는지 그건 모르지. 다윗과 압살롬도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해, 야 압살롬아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목욕시켜줄게, 때밀어줄게. 아버지 때밀어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살 한번 만져볼게요. 하고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가 지금 내 나이대에,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내 나이대에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런 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똑같은 다 인간이에요. 물론 사람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절대적입니까? 어머니라고 절대적인 순한 양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관계를 다 상쇄할 수 있는 길은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부둥켜 안고, 볼을 맞대고, 때를 밀어주고 하는 그런 스킨십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을 서로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때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내려받았고,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성숙된 또 완성의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